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39일째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첫 것을 기뻐하십니다. 첫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4월의 첫 시간을 드린 여러분들 모두를 또 여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사순절 특세를 이어간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번성한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형통함이 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악조건의 환경에서도요 성실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리 베스 존슨이라고 한 사람은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번성하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의 블레셋 전투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숨겨진 잘못을 범하는 장면들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승리 앞에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 이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로 진격을 하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할 만큼 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들의 그 기습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부대는요 공포에 떨게 되었고 블레셋 군대가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서로를 치게 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큰 떨림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사울의 몰락을 다루면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파수꾼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급히 점호해서 인원을 점검하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은요, 아히야에게 급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요. 이것은 제사장 아히야가 언약궤 앞에서 전쟁의 진행의 여부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잘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그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승리할 것이라고 그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기를 멈춰버립니다. 눈앞에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승리 앞에서 그의 믿음의 중심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결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도요, 그 문제가 해결될 듯 보이면 또 해결된 이후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눈앞에 문제의 끝과 승리가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중심을 잃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한결같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중심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승리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중심이 흔들린 채 얻은 승리는 부끄러운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칼로 서로를 치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전세의 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 진영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과 합세를 하게 되면서 전세가 더욱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느냐? 이들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땅도 없고 특정한 정치 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소외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인이었지만 히브리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들은 블레셋의 노예로 살았거나 또는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싸우던 중에 블레셋이 소동하고 전세가 이스라엘로 기울어지자 이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안 그래도 이기고 있는데 또 그 히브리인들이 더 합세하니까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열악하고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도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베다웬을 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중앙 산지 지역에서 쫓아냈음을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구원하셨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분명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좀 부끄러운 승리임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요나단과 사울의 믿음의 모습은 더욱더 대조가 되고 부각이 됩니다. 왕인 사울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로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승리를 보고 자만해서 이를 멈췄죠.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반면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당당히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이루었는지를 주목하기보다는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큰 승리와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린 채 얻게 되는 승리는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패배가 더 귀할 수 있고 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울과 더욱더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결같이 믿음의 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흥할 때나 쇠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요, 즉각적인 회개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귀하게 쓰시고 또 우리 삶을 존귀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특별히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